사람마다 좋은 습관을 가진 사람도 있지만 나쁜 습관을 가진 사람도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자신의 위치에서 볼 때 장단점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자신의 단점을 정확히 알고 고치는 사람은 비전이 있는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은 끝까지 자신의 습관을 정당화하고 고칠 생각을 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자연히 사람들에게 외면당하고 고립될 수밖에 없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과 나이 든 사람이 함께 대화가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문화 충돌 때문입니다. 너무나 다른 교육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과거에는 백년 대계라 해서 멀리 보고 큰 계획으로 움직였기에 교육의 큰 틀이 바뀌지 않았지만 지금은 탈바꿈이 이루어져 모든 게 달라지고 있기 때문에 어른들의 말을 수긍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문제는 어른들은 잘 바뀌지 않습니다. 그래서 끼리끼리 문화가 생겨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저도 장점이 있지만 단점도 있는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단에서 하나님 말씀 힘있게 선포해야 할 목사이기에 나를 쳐서 복종할 때가 많습니다. 요즘 주의 종들과 요즘 주의 종들도 과거 우리 때와는 너무나 다릅니다. 목회 충돌이 일어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젊은 부목사님들의 이야기를 귀담아 들을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웬만하면 그렇게 받아들이려고 합니다. 어떤 때는 교육자 회의하면 목사님 요새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저보고 그렇게 말해요. 그럼 내가 그대로 받아들여 주는데 나중에 후회할 때도 있습니다. 시대의 변화를 인정할 수밖에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로서 삶을 살아가는데 반드시 고쳐야 될 금기 사항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남을 비판하고 정죄하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비판하고 정죄하는 마음은 상대방이 틀렸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생깁니다. 다르다고 생각하면 그냥 봐줄 수 있는 문제입니다. 누가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이 당신의 제자들에게 특별한 교육을 시키면서 하신 말씀이 27절로 36절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신 원수에 대한 사랑입니다. 원수에 대한 사랑은 예수님의 제자로서 필수적인 삶입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제자들에게 세 계명을 주셨는데 그것은 타인들을 대할 때 사랑이 가장 우선임을 강조하셨습니다. 원수일지라도 사랑하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흔히 저지르는 나쁜 습관을 지적하셨는데 그것이 바로 남을 함부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삶을 사는 사람의 모습인 것으로 오늘 지적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대표적인 단점입니다. 남을 판단하면서 마치 자기는 의인인 것처럼 착각하는 가장 나쁜 습관에 빠지는 것입니다. 사탄의 습성이 이런 것입니다. 이런 악한 습관의 고리를 우리는 끊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당신의 제자들에게 이것이야말로 반드시 고쳐야 할 악습이라고 지적하셨던 것이 옳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 마땅히 배워야 할 필수 과목이라면 남을 비판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버려야 할 금기 사항입니다. 그렇다면 남을 판단하고 비판하는 이런 나쁜 버릇을 어떻게 고칠 수 있을까를 살펴보며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우리는 남을 비판하고
남을 판단하려는 마음이 생길 때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판단하실까를 먼저 생각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할 것은 남을 판단하고 비판하려는 마음이 생길 때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판단하실까를 생각해야 내 삶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내가 남을 판단할 위치에 있기 전에, 내가 남을 판단할 위치에 있기 이전에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판단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인식해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누구를 판단할 위치에 있지 않다는 말입니다. 그 말씀이 바로 본문 37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읽으십시다.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아니할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남을 판단하는 문제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간단하게 비판을 금하고 계십니다. 비판하다는 말은 문자적인 번역으로 판단하다라는 뜻입니다. 물론 이 말은 악과 벌을 집행하는 사법적 행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남을 자기 잣대로 마음대로 판단하면서 마치 자기는 의로운 것처럼 착각에 빠지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남을 판단하는 것을 못하게 비판하지 말라고 명령하셨을까요? 그것은 남을 판단하면 자연히 그 사람을 정죄하게 되기 때문이요, 그런 식으로 상대방을 정죄하게 되면 용서라는 복음이 힘을 잃게 되기 때문인 것이 옳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관계인 대신 관계에 있어서 기독교 교류의 핵심은 믿음입니다.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사람과 사람의 관계, 이 대인 관계에 있어서 기독교 교류의 핵심은 용서입니다. 용서함으로 사랑하라는 것이 옳습니다. 사랑함으로 용서하라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용서라는 미덕이 없이는 가족관계나 친구관계나 이웃관계나 할 것 없이 어떤 관계도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좋은 관계 속에 살아갈 수가 없게 되는 것이 옳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별것 아닌 것 같아도 결국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인간의 모든 관계 속에서 여러분 이 용서할 수 없다면 그 속에서는 좋은 삶이 이루어지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좋은 만남이 이루어지기가 어렵게 된다는 겁니다. 결국 판단은 관계의 파괴를 가져옴을 예수님이 교훈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남을 비판하지 말고 정죄하지 말고 용서하면 너희도 비판을 받지 않고 정죄도 받지 않고 용서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바로 그 점을 지적하신 말씀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남을 판단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판단을 받지 않게 되는 어떤 공로는 아닙니다. 구원의 절대적인 조건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이미 용서받은 의인은 남을 비판하지 않는 것이 몸에 배어 있는 당연한 자세임을 말하고 있는 것이 옳습니다. 다시 말하면 용서받은 의인은 자신이 먼저 하나님으로부터 죄사함을 받은 까닭에 그 감격 때문에 남을 함부로 비판하지 않고 용서한다는 것이 옳습니다. 남을 비판하고 정죄하는 버릇을 고치지 못하는 사람은 결론적으로 자신이 하나님의 용서를 체험하지 못한 사람이라고 오해받게 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사랑을 많이 받고 자란 사람이 어른이 되어서도 상대방을 사랑할 줄 압니다. 그러나 사랑을 받은 체험을 못한 사람은 사랑하는 방법을 모릅니다. 아내에게 폭력을 휘두르고도 그것도 사랑해서 그렇다고 말합니다. 집착해서 그를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면서도 왜 그러냐고 하면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사실은
우리는 남을 판단하는 자리에 있는 줄로 착각을 잘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실상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판단받는 자리에 있지 판단할 자리에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결국 남을 판단하고 비판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셔야 할 일을 자기가 하고 있는 영적인 교만인 것입니다. 우리 예전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은 의인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인간관계에 있어서 하나님의 용서를 실천함으로써 세상 가운데서 빛과 소금이 되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인간관계에서 가장 기본적인 자세는 판단이 아니라 배려라는 겁니다. 대인관계에서 가장 기본적인 원칙은 배려입니다. 우리가 남에게 잘 베푸는 자가 넉넉한 인생을 살게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인정도 받고 사랑도 받고 축복도 받아 그 축복을 누리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설교 듣는데 눈을 뜨고 들었으면 좋겠어요. 나이가 눈이 좀 실 그런 나이가 됐을지라도 눈은 떴으면 좋겠어요. 자는 거로 오해할 수가 있어서 그래요. 성경에서 대인관계에서 가장 기본적인 자세를 38절에서 기록하고 있는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읽으십시다. 시작.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과 사람 관계, 이 대인 관계에서 남을 비판하지 말라고 명료하게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그 대신 대인 관계의 원칙을 말씀해 주셨는데 그것은 주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을 만날 때 판단을 하기보다는 내가 이 사람에게 무엇을 줄 수 있을까를 생각하라는 겁니다. 딱 볼 때 쳐다보면서 판단할 거리를 찾지 말고 바라보면서 내가 이분에게, 이 사람에게 무엇을 줄 수 있을까, 내가 무엇을 도와줘야 될까를 생각하는 자가 되라는 것이 옳습니다. 왜 아멘이 안 나오는지 나는 알 수가 없네. 사람을 만날 때나 함께하는 공동체의 지체나 함께 일을 하게 될 때나 그 사람의 부족한 부분을 나로 인해 채워줄 생각을 하는 것이 믿는 자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 병든 자가 있을 때 그 사람이 마치 잘못 살아서 병든 것처럼 판단하거나 정죄하지 말고 그 사람이 건강해질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 주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저분이 건강에 도움이 될까? 내가 기도를 해드려야 되나? 아니면 몸에 좋은 것을 알려드려야 되나? 도움을 줄 생각을 해야지요. 사업에 실패해서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그렇게 되었다라고 비판하고 정죄하는 대신 그가 새 힘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주면서 위로해 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또 가난하고 병든 자에게는 구제를 통해 도와주고 예수님의 사랑을 전해주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베풀 때 가장 유의해야 할 사항은 값없이 조건 없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당사자에게 돌려받으려는 자세를 가지고 도와주는 것은 바른 자세가 아닌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른 손길을 통해서 반드시 갚아주시는데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여러분에게 안겨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돌려주는 것은, 사람이 갚는 것은 약간의 이자를 붙여서 갚을 수 있으나 하나님이 갚아주실 때는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갚아주시기 때문에 여러분, 사람이 돌려주고 사람이 갚아주는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축복의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이 옳습니다. 잘 되기 원하면 아멘 하세요. 그러면 여러분 베풀고 사시기 바랍니다. 주며 사는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자가 잘 되게 돼 있어요.
요즘은 쌀을 사면 10kg, 20kg, 40kg 이렇게 키로로 사지만 과거 저희가 어렸을 때는 대박으로 쌀을 팔았습니다. 쌀을 대박으로 사면 후한 사람은 흔들어서 좀 수북히 이렇게 줍니다. 근데 야박한 사람은 살살 퍼서 그것도 싹 깎아서 줍니다. 그것도 얼마나 손이 빠른지, 똑바로 이렇게 싹 했는지 푹 팠는지 모를 정도로 손이 빨라요. 그런데 하나님은 베푸는 자에게 돌려주실 때는 야박하게 깎아서 주는 것이 아니라 누룩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안겨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헤아리는 것은 남에게 줄 것을 의미하는데, 여러분들이 남에게 주는 것으로 반드시 돌려받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많이 받기 원하면 많이 주며 살 마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아멘도 힘이 없고 눈동자도 힘이 없고, 아니 오늘 왜 그런가 도대체 나는 알 수가 없어. 이분들이 어젯밤에 뭐하다 여기 왔는지 모르겠어. 할렐루야. 좀 이렇게 세웠다가 앉혀야 되나. 눈도 힘이 없고 얼굴도 불쌍한 얼굴로 앉아있고 그러지 말고. 여러분, 사랑을 주면 사랑을 돌려받지만 판단을 주면 판단을 돌려받게 하신다는 겁니다. 비판을 주면 비판을 돌려받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심고 거두는 법칙인 거예요. 내가 심는 대로 거두게 되어 있는 거예요. 좋은 소리 듣고 살고 싶으면 좋은 소리 하고 사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의 장점이 있는데 장점은 내비로 두고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그 사람의 장점이 많이 있음에도 그 중에 약점 한 가지 있는 거, 그것은 용케 자전해가고 그것만 막 말해요. 그런 사람은 주님이 기뻐하지 않아요. 주님의 제자는 그러면 안 돼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장로들과 마지막 작별 인사하면서 사도행전 20장 35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한번 따라합시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여러분,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는 걸 기억하고 살라는 것이 옳습니다. 자녀들이 누구에겐가 받아오면 기뻐하고 주고 오면 야단치는 부모 되지 마세요. 먹으라고 맛있는 거 사줬더니 친구들하고 다 같이 나눠 먹고, 엄마 다 먹었어 또 사줘 그랬더니 너 혼자 먹으라지, 너 재벌이냐 왜 다 먹고 나눠 먹고. 애는 큰 그릇이에요. 잘 될 사람이에요. 왜? 주는 거 보니까 나눠 먹을 줄도 알고 베풀 줄도 아니까 큰 그릇이에요. 엄마가 야단치면 그건 쪽박 깨는 거예요. 혼자만 먹는 거 가르치지 마세요. 베풀어 줄 줄 알고 도와줄 줄 알고. 여러분, 베풀어 주고 도와주는 자녀가 되면 막 칭찬을 해주셔야 돼요. 우리 아들 잘했네, 우리 딸 정말 잘했네 하면서 칭찬해주고 인정해준 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제 아멘 기대 안 하고 설교할래요 이제. 응? 여러분, 지금까지 살면서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많이 남을 판단하고 비판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교회에서도 내가 얼마나 남을 판단하고 비판했는지, 혹시라도 내가 판단하고 비판하는 것이 습관이 되어버리지는 않았는지 내 자신을 돌아보는 자가 되어야 할 것이라는 겁니다. 남편이 돈 못 벌어온다고 비판하는 대신 그 남편을 오히려 격려하고 힘을 실어준다면 그 가정은 분명히 더 화목해지고 집안 분위기가 달라질 것입니다. 그리고 돈 잘 벌어오는 남편으로 변화되어 있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또 누구는 뭐라 하냐면 속으로 우리 남편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 대화법에서 상대를 비판하기 전에 내가 주체가 되어서 말하라는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밤늦게 들어온 남편에게
왜 이제 들어와? 여태껏 뭐하다 이제 들어와? 하고 언성을 높이면서 다그치지 말고, 나 여태 당신 기다리느라 졸려서 혼났어, 이렇게 얘기하면 남편이 기다리지 말고 자지 그랬어,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그러면 아내가 당신이 걱정이 되어서 내가 어떻게 자? 그것도 애교를 섞어서 이런 식으로 자신을 주체로 대화를 풀어나가면 남편은 속으로 감동받고 일찍 들어오고 싶어지는 겁니다. 그러나 아내이면 일찍 들어오게 됩니다. 혹시 늦더라도 전화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다그치거나 자꾸 따지면 남편은 자꾸 거짓말을 하게 되고 아예 전화를 꺼버립니다. 그리고 왜 전화 꺼놨냐 그러면 핸드폰 배터리가 다 돼서 그렇다고 말할 것입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은 여전대회나 남전대회나 같은 공동체 소그룹에서 누구는 열심히 봉사하는데 누구는 하지 않는다고 비판하면서 판단하고 비판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여전대회나 남전대회나 그 소그룹은 분위기가 살벌해질 겁니다. 그러나 약한 믿음의 성도라 할지라도 오히려 다가가서 따뜻하게 권면하고 성숙된 믿음의 본을 보여주면 그 여전대회나 남전대는 사랑에 넘치는 화기애애한 여전대회나 남전대가 되고 소그룹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 복받아 잘 되기 원하시면 남에게 주는 것을 습관화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끝없이 주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의 참된 제자가 되려면 이 두 가지는 가장 기본적인 자세임을 깨달아야 하는데, 남을 함부로 내 잣대로 판단하고 비판하지 말고 내가 도와줄 것이 있는 것으로, 내가 도와줄 수 있는 것으로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해 나갈 때 그야말로 내 삶과 삶의 품격이 높아지고, 그리고 모두가 존경하는, 본받고 싶어하는 인물이 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분 한번 쳐다봐요. 딱 쳐다보고 내가 이분을 무엇을 도와줄까? 내가 무엇을 도와줘야 돼? 이렇게 쳐다봐야 돼요. 어디서 온 거야 이 양반? 이렇게 쳐다보지 말고. 이제 누구를 만나든 내가 이분에게 어떤 도움을 줘야 될까? 이런 마음의 자세로, 배려하는 마음으로 바라보고 이렇게 대해야 우리 주님이 기뻐하는 그 모습으로 사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왜 또 아멘이 출장을 잡아버리냐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세 번째, 남을 판단하는 눈을 내 자신을 판단하는 데 사용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사람이 판단을 잘한다는 것은 자신감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능력을 자신을 판단하는 데 사용하면 큰 유익을 가져오게 됩니다. 예수님은 오늘의 본문 39절로 40절을 통해 남을 판단하기 좋아하는 사람의 딜레마를 지적하셨는데, 그것은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는 것과 같은 모순이라고 지적하셨습니다. 우리 39절로 40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읽으십시다.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수 있느냐?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지 아니하겠느냐? 제자가 그 선생보다 높지 못하나 무릇 온전하게 된 자는 그 선생과 같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남을 판단하는 사람의 얘기를 들어보면 제 딴에는 남의 잘못을 지적해서 바로 잡아주려는 선한 의도에서 한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같은 소경이라는 데 있습니다. 똑같은 처지에서 남을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말도 별 신빙성이 없다는 말인 것입니다. 40절에 보면 제자가 선생보다 높지 못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날은 이 말씀이 기록될 때하고는 상황이 약간 다른 면이 있습니다. 오늘날은 수많은 컴퓨터에 내장된 정보와 책을 통해 제자가 더 많은 지식을 가질 수 있습니다. 요즘 대학 교수의 논문 표절을 봐도 제자들이 쓴 것을 자기가 한 것처럼 학술지에 발표하고 있는 현실을 매스컴을 통해서 보았을 것입니다. 제자가 연구한 논문을
같이 공동저자로 올려서 당신의 연구 실적을 유지해 가려고 하는 그 일을 행하다가 참 낭패를 당하게 되는 경우를 듣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당시는 정보 전달이 미개했기 때문에 학생은 선생이 가르쳐주는 만큼만 배울 수 있었습니다. 제일 많이 배운다 할지라도 선생님과 같을 수는 있어도 선생님보다 더 나아지는 것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를 남을 판단한 자들에게 적용하셨습니다. 자신의 잘못도 모르는 사람이 남의 선생 노릇을 하려고 하니 결국 둘 다 구덩이에 빠지는 소경이랑 다를 바 없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41절로 42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함께 읽겠습니다. 읽어보십시다.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너는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면서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형제여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할 수 있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빼라. 그 후에야 내가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들보는 통나무로 건축할 때, 통나무로 건축을 할 때 칸과 칸 사이에서 두 기둥을 건지르는 나무를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 칸과 칸 사이에서 이 기둥을 연결해 주는 그 통나무를 말해요. 그래서 십자도 되기도 하고 기역자도 되기도 하고 니은자도 되기도 하고는 이 통나무예요. 이것은 여러분 연결한 나무 갖고는 안 되고 원래 통나무로만 가능한 것이죠. 물론 통나무가 사람의 눈 속에 들어갈 수는 없지만 예수님의 말씀은 설사 자기 눈 속에 통나무가 박혀 있다 할지라도 스스로 깨닫지 못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사실 여러분 눈 속에 작은 티만 들어가도 알게 되지요. 여러분 일하다가 불순물이 눈에 튀어서 들어가기만 해도 눈이 힘들어요. 근데 통나무가 눈 속에 들어가면 왜 모르겠어요? 그런데 자기는 지금 그 형편이면서 남의 눈 속에 있는 티 가지고 말할 입장이 아니야. 속담으로 말하면 그 개속담이 하나 있는데, 응? 무슨 속담일까요?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를 나무란다, 이런 말 아니겠어요? 지금 남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말할 입장이 아니에요. 자기 입장 보면. 그런데 남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말하거든요. 예를 들어 자기는 예배 때마다 처음부터 설교 마치는 기도할 때까지 졸면서, 용한 게요, 설교 마치는 기도 딱 끝나면 아멘 하고 눈을 딱 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자기 목장 식구가 예배에 조금만 늦으면 신앙에 요새 문제가 생겼다고 뭐라고 하는 사람, 그 교인의 티를 찢어가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지 말라는 거죠. 여러분 작은 말 때문에 상대방을 시험에 들게 하는 그 일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요즘 현대인들은 자기 잘못을 살피는 데는 별 관심도 없고 남의 잘못을 찾는 데는 전문가들입니다. 일명 인터넷 네티즌 수사대나 악플 다는 사람들을 보면 상대방의 입장은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 그랬을까? 무슨 사연이 있겠지라고 생각을 전혀 하지 않아요. 무조건 공격부터 해야 돼요. 비난부터 해야 돼요. 무심코 던지는 돌에 맞은 개구리는 집안에 생사가 달려있는 문제가 생겨지는데, 내가 그냥 달았던 악성 댓글 한 그 댓글이 그분으로 일어날 수 없을 만큼 절망의 자리에 떨어지게 만들 수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아마 이 부분을 말하면 이 부분 때문에 아마 설교 듣는 사람은 안 좋아요, 누를지 몰라. 적어도 구원받은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런 일을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판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월권행위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모두 다 장차 심판대 앞에 서야 될 자들인 것이지 심판할 자가 아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 까닭에 우리는 남을 정죄하기 전에 자기가 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찾는 좋은 습관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남을 판단하려는 그 눈으로 자기 자신부터 스스로 살펴보아야 합니다. 다른 사람을 고치려는 자를 예수님은 외식하는 자라고 표현했습니다. 남 고치려고 하지 말고 자기 보고 자기 고쳐가야 돼요. 그래서 내가 은혜로운 자가 되고 덕이 되는 자가 되고 본이 되는 자가 돼서 나도 저 권사님처럼 돼야지 하고 본받고 싶어하는 멘토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원수를 사랑하는 계명 뒤에 바로 비판하지 말라고 명령하신 것은 그만큼 예수님의 제자들이 가져야 될 기본적인 자세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남을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우리 자신도 헤아림을 도로 받게 될 것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사랑을 베풀면 사랑으로 돌아올 것이요, 용서를 베풀면 용서로 나에게 돌아올 것이요, 물질로 베풀면 물질로 나에게 돌아올 것이요, 기도로 베풀면 응답으로 나에게 돌아올 것이다, 이 말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은혜 받고 저와 여러분의 악한 습관의 고리를 끊게 되는 좋은 역사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가장 좋은 습관은 하나님 말씀을 읽는 습관과 기도하는 습관입니다. 설교 듣는 것보다 더 좋은 습관이 말씀을 읽고 조용히 말씀을 묵상하면서 내면의 소리를 듣는 습관을 가지는 것입니다. 나의 내면에서 말씀을 통해 만져주시는 예수님의 반응을 그런 자가 체험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좋은 습관은 크게 활용하고 감추어진 여러분의 달란트는 섬김과 나눔을 통해 빛을 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성도들은 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예수님의 제자다운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언젠가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서야 될 날이 온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날에 부끄럽지 않는 승리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늘 깨어 기도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혜종교회는 항상 낮에 교회 문을 열어놔요. 그리고 1층 그레이스홀에 가면 찬양을 틀어놔서 누구나 와서 기도할 수 있도록 해놓기 때문에 늘 기도하는 분이 있습니다. 새벽에 기도할 수 없으면 오전에라도 낮에라도 나와서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할 줄 아는 자가 되어야 할 것이라는 거죠. 물론 집에서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집에서 기도하는 것도 귀해요. 근데 집에서 기도가 그렇게 생각만큼 잘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기도할 수 있는 주회전에 나와서 기도한다면 기도가 더 잘 되지 않습니까? 항상 기도의 자리에 있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예수님의 제자로서 흔들리지 않는 기본 자세를 가지고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께 인정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찬양을 하나님께 드리고 주님의 마음 나에게 달라고, 주님, 남을 판단하고 비판하려는 마음이 생길 때 하나님 나를 어떻게 판단하실까를 생각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자가 아니라 내가 무엇을 도와줄 수 있을까 배려할 줄 아는 그 마음을 나에게 달라고.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이 행복해지고 여러분이 속해 있는 공동체가 행복해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